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앞뒤로 뒤에 사람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오늘 우리의 우리 고신총회 우리 사무총장 우리 제인호 목사님 그 사모님과 같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서가 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장애 뒤에 사람 많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감정교회 이제 이렇게 사임하시고 우리가 또 총회 또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20장을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 20장을 보니까 조금 우리가 어려운 어떤 말씀들이 좀 있고 좀 우리가 어원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요거 20장만 지나면 우리가 편히 잘 우리가 좀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한 4, 5년 전에 20장, 21장, 22장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과장까지 잘 배워왔기 때문에 잘 연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천년왕국이 뭐며 백보자 심판이 뭔가 우리가 요거를 좀 오늘 정리하고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천년왕국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되는 왕의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우리가 종말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다시 오셔서 의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평화와 정의의 어떤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핵심에 어떤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음에 사탄의 결박, 그 다음에 평화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고 악한 세력, 특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힘을 쓰지 못하도록 갇혀있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죄와 고통이 억제되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며 참된 평화를 누린다는 의미가 천년왕국의 우리가 핵심 세 가지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게 의미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과연 뭔가, 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받는 마지막 대재판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보자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심판을 통해 악인은 영원한 형벌, 지옥을 받고 의인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어떤 말씀인데 오늘 이게 성경의 오늘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어떤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가운데 속에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후천년설, 저천년설, 무천년설 제가 한 4년 전에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잊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천년설로, 전천년설로, 우리가 무천년설로 해석을 여러분 하면 오늘 20장 해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후천년설이 나왔는데 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난다고 믿는 어떤 견해이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폭력적인 개입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되고 평화로운 어떤 시절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년의 평화기가 끝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며 영원한 하늘나라가 완성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고신교단은 이 후천년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후천년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에 경고하는 어떤 말세와 고난과 모순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이 점점 더 잘 살기 좋은 낙원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낙관적인 어떤 역사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경 전체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 말세로 갈수록 영적 타락, 적그리스도의 출현, 대환난,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환난의 예언의
말세의 세상이 자동적으로 기독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므로 우리 고신신학은 후천년설의 어떤 역사 낙관주의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전냐하면 철저한 어떤 교육적 신학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인간의 어떤 전적인 어떤 타락을 강조하는 것, 칼빈주의 신학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 있죠. 자, 6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천년설은 자칫 인간의 노력과 교회의 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유태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생각이나 진보주의로 흐리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교단은 세상의 어떤 복음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낙원이 된다는 후천년설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환난과 배교, 경고에 맞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역사의 진부가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초자연적인 심판을 통해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후천년설을 우리가 배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가 전천년설에 대한 어떤 모습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흐르고 그 후천년설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탄이 노여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재림이 천년왕국보다 먼저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전천년설인데, 이 전천년설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입니다. 두 학설은 재림의 어떤 방식과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에 큰 차이점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조금 이야기하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우리 고신의 저희들이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한 분의 어떤 교수님 또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왜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전 넬슨 다비어에서 체결된 이론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 어떤 세대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각기 다르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게 이중 재림인데,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하늘로 들러 올리시고 지상의 7년 대환란이 끝난 뒤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다시 재림한다는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 어려운 어떤 이야기적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 중심의 지상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시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막보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초대 교부들, 순교자 저스틴, 이리노스 등이 우리가 가졌던 전통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아까 세대적 전천년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정적이지 않고 단 한 번만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지상의 7년 환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하며 환난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 및 확장되었다고 보는 이런 어떤 견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세대의 전천년설이 문제가 과연 뭔가?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즉 이중으로 두 분을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바깥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대적인 전천년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또 지상 재림이라는 두 단계 이중 재림으로 나누어 성경을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 표현을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고, 이들은 자신들의 문자적 천년왕국 건설 주장만이 정통 우리가 신앙이라고 우리가 고집하게 되시는 이런 어떤 상황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잊어서도 됩니다. 이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무천년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강의를과 주의를 할 건데, 무천년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할 겁니다. 만약에 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만약에 한다면
완전히 설교 내용이 달라지게 되집니다. 자, 우리 무천년설 이제 우리 교단이 따르고 우리가 이제 이 무천년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왔습니다. 1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숫자가 숫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라는 것, 저 천년을 없고 다만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의 어떤 천년은 문자적 시간이 아닌 완전수 12세분 곱해진 것으로 영적 상징적 충만수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3번입니다.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왕국은 미래에 올 지상다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심부터 재림 다시 오심까지 정교회 시대 복음 시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재림 오시기까지 이 기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부인 오리겐 또 성 어거스틴에 의해 우리가 체계가 되어졌고 정말로 지금 혼란을 막는 전통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또 우리 고신신학의 기틀에서 박윤성 박사가 바로 이 무천년설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이제 무천년설의 핵심이 과연 뭐냐라고 하니까 무천년설의 핵심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제 이미가 아직 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왜 아직 하니까 주님께서 오셔야 되죠, 그죠?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지금의 어떤 시간, 예수님이 오심과 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기를 바라보는 것이 무천년의 핵심적인 요약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라는 어떤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며 현재 혹은 장차 모처에 따로 존재하는 어떤 곳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처에 이렇게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던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어떤 해석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우리가 말합니다. 여기서 영역은 땅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또 그것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천년왕국과 우리가 백보잔 심판에 우리가 두 단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과 백보잔 심판 1절에서 3절은 천년왕국은 사탄의 어떤 세력을 꺾으면서 우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1절 읽고 제가 주의하고 2절 읽고 주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천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천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천사는 사탄을 제압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의 어떤 문맥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영적 존재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에 이제 우리가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 나옵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악한 영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경이되는 영적 어떤 감옥을 이야기하고 무저갱은 사탄의 최종적인 심판 때까지 가두는 것이다. 무저갱은 올라온 어떤 황충과 메뚜기는 사탄의 어떤 절개, 헬라어로 아비스, 영어로 어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뭐냐면 마귀와 짐승, 사탄이 갇혀 있는 곳, 이곳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부산이 야단 났습니다. 부산이 이제 여러분 BTS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여러분 나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BTS 이제 방탄소년단 이게 방탄소년단 가운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인이 어비스 어떤 노래를 불렀던 거 합니다. 어비스 이 지인이 불렀는데 이게 방탄소년단 어비스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면 무지갱이죠, 그죠? 이들은 굉장히 혼란과 혼돈에 대한 노래인데 어비스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1부 때 부르니까 너무 기가 찬 모습을 보여서 제가 2부 때를 과연 부릴까 말까 지금 어제 제가 분명히 이 어비스 가사가 이랬습니다. 숨을 참고서 나의 바다로 들어간다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도 슬피 우는 나를 마주한다 저 어둠의 속의 날. 이 방탄소년단이 이게 무적행 참 마귀와 이렇게 짐승이 사탄에 갇혀있던 이 무적행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섬찟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세계적인 어떤 노래가 되고 대히트를 치는가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만은 우리는 설교 이 어비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무적행 자기들은 혼돈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불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비스를 무적행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뒤에 보니까 또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중반절에 이런 영적 존재인 사탄을 물리적인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는 사탄의 활동을 완벽하게 제한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1절까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무지경에서 이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박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용을 잡으며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라고 했는데 용, 햇뱀, 마귀, 사탄이라는 호칭은 모두 사용하여 이 존재가 창세기 3장부터 인류를 미혹해 온 인류의 어떤 최대 영적 원수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들의 어떤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마귀의 어떤 하나의 부하가 또 귀신이고 우리가 보통 보니까 이제 사탄이 가진 강력한 어떤 권세인데 옛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같이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했습니다. 결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했습니다. 세대주의의 역사적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재림 후 지상에서 이루어질 실질적인 문자적인 천년을 우리가 아까 본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그 재림까지 교회 전체의 시대를 상징하는 영적 완전수를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무천년설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왔는데 잘못되게 해석하면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지경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지경이 해석이 되어졌고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라고 했습니다. 임봉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폐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스스로 이 결박을 풀고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서 임봉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 복음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되는 영적 어떤 판도가 열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방해한다면 지금 수많은 어떤 선교사가 전 어떤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왜? 사단이 막으니까 방법이 없는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무천년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를 인해 사탄이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제한 없이 전파되는 형교의 어떤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겠습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3절 하반절인데, 이 잡았던 악한 원수 마귀들을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반드시라는 표현은 사탄의 해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지금 종말론적 계획 속에 있음을 잠깐 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악한 원수 사단을 잠깐 놓게 할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잖아요. 온전한 어떤 모습보다도 악한 원수 마귀가 너무 우리가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두 가지 뜻이, 첫째가 뭐냐 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이런 사단이 미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진짜 성도와 배교하는 가짜를 우리가 드러나게 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잖아요. 어떤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 날뛰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의미는 영원한 어떤 처형을 위해서 무지경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최종 심판을 시키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불못,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난 후에 여기 있던 사람들을 이제 영원한 불못을 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전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워도 제가 나중에 전체적인 내가 도식표를 만들어서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잠깐 풀어나가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가 미혹하고 힘들었고, 오히려 어떤 권력을 힘을 얻고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힘을 얻고 믿는 자를 유혹하고 믿는 자를 쓸어 넘어뜨리기 위한 이 악한 어떤 이 사단의 세력을 잠깐 마지막에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풀어놓아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점검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풀어놓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겁먹지 우리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에 잠시 발악하지만 그것 또한 사탄을 영원히 지옥에 쳐넣으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중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어떤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영적인 어떤 놀라운 어떤 순결과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어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게 어떤 마귀의 짓인데 사람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서 마귀와 같은 이 사탄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회심리학자 여러분 필립 우리가 짐바르도가 있습니다. 이 필립 짐바르도 이 같은 자서전 가운데 속에 이분이 뭐냐라고 하니까 루치페르 효과인데, 루치페르 효과는 어떤 책이냐면 루시퍼 효과입니다. 루시퍼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타락이 되어져 왔던가,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은, 자, 우리 옆 사람 웃는 모습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한번 웃어봅시다. 예, 자, 웃다가 자, 성질을 빡 한번 내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모습인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선한 어떤 모습을 가겠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딱 여러분 얼그러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사를 부리는 참 성도로서의 특권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천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실 천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천사가 어떻게 날개는 달았지만 완전히 왜 마귀가 점령해 버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분이 너무 직분자를 가지고, 저는 목사지만 거기에 여러분 짝대기 하나 딱 걸어버리면 독사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독사가 안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시험 들고 막 이렇게 되시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목사라는 어떤 그런 어떤 양심은 어디 가버리고 악해지는 어떤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 많잖아요. 어머나,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모습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게 천사인지 여기 혼돈된 어떤 이 모습 가운데 속에서 이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사회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스탠퍼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한 100명을 감옥 가운데 간수로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정해졌죠, 그죠? 전혀 모르죠. 100명을 간수로 또 100명을 범죄자로 감옥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과표에 따라가지고 행동을 또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6일 만에 이 실험을 종료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수가 되어졌던 대학생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구타도 심하고, 아니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고 뭐 범죄도 들어갔는데 이 간수가 너무 악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너무 평범했던 대학생들이 스탠퍼드 실질적인 어떤 사건들이 모습이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가 본연의 어떤 이 신앙의 어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왜?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일까? 이런 사단의 장판 풀어놓고 난 후에 정말 이 사람이 배교자일까? 지금 씨름하는 어떤 시대가 이 시대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마귀의 밥이 되지. 여러분 서로가 한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마귀의 밥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 마귀 같은 행동 안 했으면,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든든히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모습으로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왔지만, 정말 여러분 필립 우리가 진바로도 같이 지금 잠깐 풀어놓던 낙한 원수의 밥이 되져가지고 너무 교묘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괴롭게 하고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마지막 때 잠깐 풀어놨던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시면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너지고 결국 교회 공동체도 시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믿는 현재 지상교회를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저천년설을 된다 하면 이런 주제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천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믿는 현재 지상교회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도식표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4절 읽고 제가 이제 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던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심판하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성도를 의미하고,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적 신분을 얻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이제 4절인데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세상 속에서 영적 육적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5절 조금 후에 우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도식표를 보면 쉽게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5절 하반절에 이 첫째 부활은 또 6절 3반절에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닌 영적 어떤 부활을 해석하게 되십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중생과 육체의 어떤 죽음 위에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했던 그 영혼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낙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곧장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보다도 우리가 낙원에 임시적으로 머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속에 이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새 하늘과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도시표 중에 자, 이 첫째 부활이다. 이게 첫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무천년서는 동시적인 어떤 사건을 보게 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재림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동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래 낙원에 있던 목뱀을 당하고 숨겼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도식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후에 보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역 형벌을 여러분 단죄를 말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결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성도들의 견인과 영원한 구원의 확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둘째 사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재림하십니다. 재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아까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마지막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그 흑암에 무지경에 있던 악한 원수마귀들은 영원히 여러분 지옥의 불못에 우리가 들어가는, 나중에 우리가 도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의 네 지파 제사장처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었음을 뜻하는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낙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43절 말씀, 바로 금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그 육신까지 완전히 부활하게 될 것을 성도들이 가르치는 아주 멋진 어떤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 이거는 뭐냐 하면 백보자 심판의 어떤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이제 이것은 우리가 도식표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 여러분 이 낙원은 누가 갈까요? 낙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 믿고 정말 숭배했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우리가 낙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1번이죠, 그죠?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낙원은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첫째 사망, 육신적인 죽음 가운데 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음부, 죽은 자의 거처, 구치소 같이 임시 거처가 우리가 되어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합니다. 재림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백보자 심판이죠. 재림 가운데 있을 때 낙원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우리같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속에 지금 이 시간 한때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된 어떤 모습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실 때 마지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말씀 같이, 그러면 저 무지개, 마귀, 짐승,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부, 흑암, 타락한 천사가, 여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우리가 불못에 들어간다. 이제 이게 4년 전에 우리가 도식표에 되어졌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했던 놀라운 어떤 특권들이 얼마나 큰가. 목사님,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전부 다 우리가 천국 갔다 낙원 갔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 낙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받지 않고 이 둘째 사망의 어떤 그런 해를 받지 않고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낙원에
있다는 말마다도 천국 갔다라고 해도 그 말과 이 말은 별 차이가 없게 되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 목사님 정확한 말은 우리가 낙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낙원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이제 다음 주는 제가 못했던 것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사탄의 어떤 세력을 꺾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힙니다. 사탄은 더 이상 성도를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년왕국은 예수를 믿는 현재의 어떤 지상교회를 뜻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성도는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에 우리가 왕도를 타는 데는 이런 어떤 특권을 주어지게 되어집니다.